오늘은 이제 세계 성찬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똑같이 한번 10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자. 특별히 천주교회와 우리 기독교는 신앙적인 입장을 많이 달리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믿고 있는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교황의 권위라든지 이런 걸 전혀 우리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해서 한번 해보자 한 것이 이 세계 성찬일이에요. 그래서 이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천주교에서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 성찬 예식 할 때 되면 천주교 신부들이 개신교 와서 집행하기도 하고 개신교 목사들이 성당에 가서 이 성찬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날인데,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탄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예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예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바쳐주시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예식이 이 세례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예식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 예식 가운데 하나인데, 집사 시험에도 나오고 권사 시험에도 나오고 장로 시험에도 나오고 하는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는 성례가 몇 가지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요. 그럼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예식이요, 또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성례를 보지 아니하고 두 가지만 우리는 성례로 고백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예식이요, 하나는 성찬 예식인데, 그러니까 이 세례 예식 때 우리가 배우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꾸 리마인드, 자꾸 재다짐하면서 그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보통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사전에 보면 세례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기독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신자들이 처음으로 입문하는 과정을 행하는 예식,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기 위하여 맨 처음 행하는 예식인데, 여기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게 사전은 풀이를 하죠. 첫째는 위에서 물을 붓는 것, 두 번째는 물을 머리에 적시는 것, 세 번째는 물에 깊이 잠기는 것, 이렇게 3가지 형태의 세례 예식이 있다 그렇게 사전들은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세례라는 말을 히라보로 밥티즈마라고 하는데, 따라서 밥티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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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옛날
티밥 튀울 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밥티즈마 따라서 밥티즈마 이 밥티즈마에서 영어로 세례를 베프티즘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밥티즈마라는 히라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부어서 몸을 씻는다. 물을 위에서 부어서 몸을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물을 적신다. 물을 적신다. 세 번째는 물속에 잠긴다. 네 번째는 색깔을 입힌다. 물감을 들인다. 그렇게 4가지 외에도 다른 말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밥티즈마라는 말이 히라보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를 행하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세례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행하시지 않고 받기만 하셨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에 주전자 같은 데다 물을 넣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위에서도 물을 쭉 부어요. 그럼 물이 이제 온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씻어 내려가지요. 또 우리 교회 같은 데 여기서 행할 때에 물을 적신다 그러지요. 이 세례반에 있는 물을 그 성수라 그러는데 그 성수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적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또 어떤 때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침례교 같은 데는 이제 여기 세례반이 물로 가득 차 있어 풀장처럼 물로 가득 차 있어서 가운을 입고 물 속에 푹 잠그어서 이제 세례를 주는 것도 있지요. 저는 이제 이 3가지 예식을 다 행하는데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 3가지 예식을 다 행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봄과 가을로 바닷가를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백사장이 쭉 펼쳐져 있고 바닷물이 너무 맑아요. 거기 이제 한 200~300명 교인들이 쭉 백사장에 있고 예배를 본 다음에 세례받을 사람을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짐 닿는 곳에 데려가서 가운을 입혀가지고 문답은 바깥에서 하고 세례 예식만 이제 안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이제 물속에다 깊이 잠그지요. 이 숨이 짧은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그걸 못 참고 막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 이 숨이 짧은 사람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말썽꾸러기가 세례받는데 내가 성부와 그러고 물수다 깊이는 오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 좀 실컷 먹고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물 실컷 먹고 나왔다는 거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인색했다 그래. 누구에게 커피 한 잔 사는 법도 있고 뭐 꽃송이 하나 사서 주는 법도 없고 아주 인색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식을 행하려고 이제 옷 벗고 다 가운을 입고 나오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지갑을 꺼내서 옆에다 놓더래요. 그게 뭐냐? 돈지갑입니다. 왜 꺼내놓습니까? 이거 젖으면 안 되죠. 가져라고. 당신은 이 돈지갑과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허리에다 채우고서는 같이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좀 돈지갑이 회개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세례식을 행하니까 어떤 분이요 저를 보고 쫓아와가지고 그냥 저는 물로다 이렇게 적시면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별로 기분이 안 났거든요. 오늘 한번 다시 물속에다 깊이 넣어서 해달라 그래서 일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5분 넣었어요. 이렇게 5분. 농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보통 교회는 이 3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행하는데 유독 침례교회만 이 밥티즈마라는 말이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으니 다른 것들은 배격하고 언제든지 물에 잠기는 세례식만 해요. 침례교회는요.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물이 혹시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은 하나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지. 그래서 그 물을 상징이라 그래. 그 상징. 근데 그 상징을 영어로 심볼이라고도 하고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심볼보다는 사인이라는 말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왜? 심볼은 그냥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고 상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인은 같은 상징이지만 이게 힘이 있다 그랬지요. 교통신호등 파란불이 들어오면 사인은 사인이지만 파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차들이 간단 말이에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들이 어떻게 가나요? 교통신호 한 번도 안 봤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가 어떻게?
멈춰요. 같은 상징이지만 이 사인은 행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 때 행하지는 물 또는 성찬식 때 행해지는 이 떡과 포도주는 심볼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 사인으로 늘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 세례 예식 때에 동원되어지는 이 물은 우리가 성수라고 하긴 하지만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은 상징적으로 동원되어지는 거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줄 뿐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니라. 물은 동원되어지는 상징일 뿐이지 그 예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불같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다 잠그든지 아니면 물을 위에서 붓든지 아니면 물을 적시든지 간에 아무런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은 상징으로 동원되어지는 거고,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성령과 불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란 무엇이냐? 맨 처음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washing away of sin, washing away of sin, 죄를 다 씻어 버린다 이 말이죠. 죄를 다 씻어 버린다. 그 세례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째로 세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물로 우리 씻는 행위를 하지만은 그건 상징적인 것으로 동원되어져 있고 성령과 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는 것이라. 그래서 밥티즈마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큰 건 뭐냐면 무엇을 씻어내다 그 말, 씻어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까닭에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거든요.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세례 예식을 행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을 별로 안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보면 세례 예식이 있는 날은 끝난 다음에 파티가 벌어져요.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뭐 음식을 마련해서 그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니 우리가 기쁨을 나누자 그래서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려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세례 예식 때 문답을 하는데 당신은 세례 받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세자가 있다는 말이, 예, 저희 집사람이 밤새도록 어제 준비를 해서 케이크와 쿠키와 커피가 바깥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런 거 말고 정말 세례 받을 준비가 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큰 소리로 이 사람이, 저 목사님 세례 받을 때 먹는 음식은 따로 준비해야 됩니까? 또 그렇게 물었다는 거지. 이 세례 예식이 끝난 다음에 파티하는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래된 영화이지만 오 브라더 Where are you?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 형제여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여기 세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에베렛이라고 하는 주인공, 에버렛, 그 다음에 피테, 그 다음에 델마,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소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다가 탈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숲속에 숨어 있는데 흰 가운을 입은 무리들이 쭉 내려가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어디 가나 한번 쫓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를 이 3명의 죄수들이 쫓아가 봅니다. 저 산 아래 가니까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빙 둘러서더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문답을 하고 하는데 신비하단 말이에요. 이 도둑놈들이 보니까 너무 신비하잖아요. 죄수들이 보니까요. 그러더니 흰 검을 입은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왼분이 그들을 물속에다 깊이 넣었다 뽑아내고 깊이 넣어 뽑아내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 델마라고 하는 사람이 야 저거 좋겠다.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회가 섭니다. 써서 오니까 목사님이 그를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뺐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당신의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당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인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동료들한테 와서 야 나는만 너희들랑 달라. 나는 이제 다 죄가 탕감됐다고. 저 물속에서 저 양반이 한번 집어넣었다는 건 모든 죄가 다 없어진대.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너희와 달라. 내가 뭐 돼지도 몇 마리 훔쳐서 그래서 이렇게 재판해보자 감옥 써왔는데 이제는 다 용서된 거야. 난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사기를 치고 들어온 녀석이 있다가 피테인데 이 피테가 그렇게 묻습니다. 야 죄지 같은 거 훔친 거는 용서가 되는데 나 같은 사기 쳐서 내가 돈을 많이 잃어버리겠는데 나도 용서되냐? 그러니까 거랑 너도 가서 목사님한테 푹 넣었다 나오기만 하면 내 죄도 다 없어질 거야 그래요. 그래? 그럼 나도 다음에 꼭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저녁 낮이 됐습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이 세 놈이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와서 이 시장 골목을 보니까 파이집에 따뜻한 파이가 구워져 있는데 주인이 안 보이는 거라. 그 유리창을 살짝 깨고서는 파이를 훔쳐가요. 파이를 훔쳐가서 배를 두드려가면 이제 숲속에서 먹는 거지. 근데 한참 파이를 먹고 있는데 델마 마음속에 목사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느니라. 내가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되었느니라.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피자를 먹긴 잘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델마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자유롭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작이 피자 훔쳐 먹은 거잖아. 고민이 많이 되니까 호주머니를 뒤져봅니다. 그랬더니 피자 값은 지불할 만해. 혼자 살고 내려가서 깨어진 유리창 틈바구니에다가 죄송합니다. 후불이었습니다. 그렇게 써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돈을 넣고 나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라. 너무 마음이 기쁜 거라. 델마는 진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세례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시작하거나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둘째로 세례는 뭐냐?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 아들이라 확증을 주셨거든요.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한번 봉독해 봐요. 자,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신분, 아이덴티피케이션이야. 아이덴티피케이션.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도 세례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나도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자분들은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의 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 미국에서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말이죠. 이제 5살 먹은 자기 아들을 목사님이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세례 받으려면 갓파더라 그래서 옆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사실은 보증인들이 옆에 서는 예식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 장로님 2분과 부목사님 2분이 이제 갓파더지요. 그 세례 받는 자 보증인으로 옆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문답을 합니다. 다 문답을 한 다음에 이제 당신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아들이 가만히 생각, 우리 아버지가 미쳤지. 내가 아버지 아들인 거 뻔히 아는데 또 누구 아들이냐고 물으면 어떡해. 자기 아버지를 쳐다봐도 아버지는 그냥 눈을 쳐다봐도 당신은 누구 아들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장로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장로님들 눈을 검먹검먹하고 대답이 없어. 이렇게 목사님 얼굴 쳐다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냥 멀쿵멀쿵, 자기가 분명히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살 먹은 녀석 한참 생각하다, 아빠 정신 나갔어? 나 아빠 아들이잖아. 왜 물어? 그건 아빠 아들인데. 그래서 그냥 세례식이 그냥 일약 웃음바다가 됐다는 얘기했는데, 그걸 바이올로지컬 선이라 그러죠. 생물학적으로는 물론 아빠의 아들이지만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는 여러분 누구 아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누구의 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평생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정리할 때 Baptism is our initiation in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는 our initiation, 출발점이다. 입교, 문이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1860년에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위생시설이 나빠서 우리 길로 말하면 홍역과 같은 아주 몹쓸 병에 걸렸어요. 다 죽었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잘 다니는 주인이 그를 잘 고쳐줬습니다. 그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흑인들을 다 해방시키는데 이 병약한 이 카버를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10살 때까지 길러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법률이 강해가지고 누구든지 흑인을 집에다 두지 못하게 됐어. 왜냐하면 흑인 노예 해방이 선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12살 먹었는데 얘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주인이 할 수 없이 얘를 내보내게 됩니다.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부모랑 헤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가서 안 해본 직업이 없어요. 가서 호텔 보이도 해보고 호텔 식당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피자 가게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무슨 뭐 농장에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배달도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 늦게 20대 중반이 넘어서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가려니까 흑인이라고 받아주는 대학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낙심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 고향 알라바마에 대학교에서 농업학과가 새로 생기는데 학생이 없어. 학생이. 그래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대학의 농업 교수가 되고 실제로 자기가 농장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 알라바마는 땅콩이 많은 곳, 땅콩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인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하나는 이 땅콩에 벌레가 한번 껴들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땅콩 농사를 완전히 베리는 거라. 두 번째는 땅콩 농사를 잘 쳐도 이게 팔로가 없는 거라. 그 농부들이 땅콩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래 국회에다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교수니까 편지를 써서 내가 이 알라바마의 땅콩 농사에 대한 걸 예산 편성위원회에다 얘기를 할 테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이 국회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알라바마 촌놈이 그것도 흑인이요. 원래 1921년인데 그때만 해도 뭐 흑백 차별이 심할 때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니까 긴 복도가 있어요. 거기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거머리 버젓해. 그냥 몸 부딪힐까 봐 다 피하고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예산편성위원회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자기 차례가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흑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늦게 오면 그 사람을 껴주고 이 사람을 안 부르는 거예요. 5시가 회의를 마치는데 4시 반까지 안 불러. 그러다가 4시 50분쯤 되니까 그 니그로라 그랬는데 그 깜둥이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라 그래. 이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백인 국회의원들이 의자 위에다가
구두를 얹어놓고 다리를 꼬고서는 야 간단히 해. 그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야 임마 니그로가 무슨 거기서 감히 얘기를 해. 집어쳐. 야유도 하고 그래요. 이 겁이 나잖아요 촌놈이. 근데 그때 세례받던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라.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음성을 자기가 세례받을 때 들었거든요. 자기가 주눅이 들어서 백인 국회의원들에게 막 야유를 당하는데 영상으로 세례받는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라. 아멘, 아멘. 그리고 딱 서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국회의장이 감동을 받았어. 자, 시간은 다 됐지만 이 카보시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 연장하려고 합니다. 1시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을 듣는 중에 모든 국회의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타는 사람이 없어요. 1시간을 더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또 1시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연장하면서 땅콩 농사에 대한 문제를 다 설명을 듣는 거예요. 나중에 연설을 마쳤을 때에 이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다 기립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1921년에 미 국회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나중에 자서전을 쓰게 될 때에 나는 그때에 땅이 꺼질 것 같아서 숨을 곳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례받는 영상을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거라. 그 음성이 자기를 하고 용기를 주고 국회의원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었다. 믿으시면 아멘. 나중에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엘라바마 시골에서 농사를 지며 학생들 가르치는 이 조지 워싱턴 카버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랬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 알라바마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스탈린은 소련에 이제 농사가 잘 안 되고 농부들이 피폐해지니까 이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편지를 써서 제발 좀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농부들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럴 때에 조지 워싱턴 카버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일할 수 없어.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겁낼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담대해요. 어디를 가든지 담대.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담대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요? 돈 버는데, 자기 인기를 들어 올리는데, 뭐 하는데 이걸 사용할까요? 뭐 하는데? 노름판에 가서 문 잡는 데 사용을 해요? 아니면 싸울 때의 기운으로 사용을 해요? 뭐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담대함을 사용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시골에요.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집사 하나가 주일을 툭 하면 빼먹으면서 밤낮 낚시를 간단 말이에요. 그저 낚시만 갈 때 있으면 주일을 밥 먹듯 빼먹어. 그리고 목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낚시를 가는 집사가 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중요한 회의를 한다고 미리 광고를 했는데 전주간에 그 주간에 이 집사님이 안 온 거라.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낚시 갔어요 그러거든요. 그 목사님 화가 확 난 거야. 아니 낚시를 아무리 좋아해도 주일을 이렇게 잘 빼먹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중요한다 그랬는데 또 낚시 갔단 말이야. 화가 나니까 이놈의 집사가 밤낮 주일날 낚시를 간단 말이야. 오늘은 그냥 다리나 팍 부러져라. 그리고 냅다 이제 욕을 한 거예요 회의 중에. 근데 이제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목사는 늘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지 남을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 근데 그냥 화가 나니까 한번 내뱉었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여집사 하나가 입이 이게 방적인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뭘 들으면 그냥 속에다 담아놓으면 병나는 사람이야.
이게 분명히 그 집사한테 가서 이럴 것이고 그 집사 성깔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저녁에 와서 뭐 날 보고 다리 부러지라 그랬습니까? 항의하면 어떻게 목사가 창피하지. 종일 오후 내내 고민이 되는 거라. 내가 또 말을 했대 그렇게 내가 성질이 이게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하는데 이거 큰 이제 장애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저 입을 좀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해가 넘어갈 때 누가 노크를 해서 열어보니까 그 집사가 침 하나 들고 딱 버티고 있는 거라. 이제 죽었구나. 그놈의 고요 주둥이 잘 놓는 집사가 참고 있을 리가 없지.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낚시가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낚시 가자고 그래서 낚시를 가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막 욕하실 줄 알았더니 아까 아무개 집사 그러는데 왜 집사님 안 오셨냐? 낚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날씨도 쌀쌀한데 옷이나 제대로 입고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감기 걸리면 큰일 날 텐데 잘 다녀오셔야 될 텐데 제가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사과 한 박스 사가져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제 읽은 얘기인데 이걸 반전이라 그래. 반전이 우리가 주둥아리라 그러는데 그 주둥아리 때문에 문제가 된 여집사님이 그날은 주둥아리를 거룩하게 썼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은평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